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받아서 구별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서 순종하며 잘 직분대로 동산을 지키며 살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주신 직분은 동산을 지키는 건데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면 그거는 죄가 아니죠. 오히려 순종이지요.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만 마귀가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속여서 동산을 지켜야 되는 직분을 충실히 잘 이행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이 만나서 아니면 어떻게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유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마귀의 말 생각이 유혹을 딱 받아들이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열심히 상고하고 성령으로 의지하여 읽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밝히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겠죠.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고 피했겠죠. 왜? 우리도 세상에 살 때 어떤 더러운 것이나 위험한 것은 우리가 주변을 아예 피해가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난 후에 다시 보니까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은 그대로 있었고, 동산도 그대로 있었고, 직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다 나와요. 야, 참,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안목에 정말 야, 참 탐스러워. 일단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먹음직, 야, 맛있겠다. 그 다음에 저거 먹고 나면은 참 지혜롭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유혹도 똑같습니다. 어떤 유혹이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유혹이 마귀가 우리 몸에 보인다면, 눈에 보인다면 피하거나 속지 않겠죠. 그런데 생각이 오다 보니까 생각으로 음성이 들리면 또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존재는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음성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 그러니까 생각이
오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생각을 딱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때부터 세상 영광이 보암직하다. 세상 재물이 탐스럽더란 거예요. 세상 지식과 명성이 참 탐스럽다. 막 그때부터 막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어떤 영광의 자리가 되었든 간에 어떤 멋있는 어떤 피조물이 되었든 간에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생활 속에 접하고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 화면 속에 나온 그거 한번 먹고 싶은 거예요. 저거 한번 내가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돼요. 그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저렇게 하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아.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이제 행동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아무도 안 하고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나는 망해. 나는 바보가 될 거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병들 거야. 그러면 그거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마귀가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오히려 실상은 더러운 것이고, 왜? 죄는 더럽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게 되면 그 실상은 실제로는 그게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추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인데도 속이니까 그게 보암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있는 그대로 그게 탐스러운 것이고, 그때 그렇게 그 영광이 확실하다면 그건 속은 게 아니죠. 그건 더러운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인데도 나를 살리는 것 같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속았으니까. 그 자가 속일 때 그 좋게 말한 것으로 영광을, 사망을 영광이라고 말할 때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사망이 영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아, 이것이 생각으로 나를 속이는 거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우셔서 그렇게 마귀에 속아서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후손들이 다 함께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되어 있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내쫓았습니다. 거기 있는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멸망 상태로 영생할까 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그거 심판해야 되는데 왜 속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빨리 에덴 밖으로 내쫓아버리시고 다시 에덴으로 못 돌아오게 이렇게 화영금으로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대인 계명 중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살인한 것인데, 반드시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이니까 그 죽인 그 사람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되더라도. 그런데 실수로 죽이게 되면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아담 때부터 속아서 범죄한 거죠. 실수가 아니에요. 속아서,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율법이더란 말이에요. 율법은 생명과 복의 명령이 된 거예요. 계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며 이 계명을 지키면 이미 망하게 된 자들이잖아요. 이미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살게 되는 역사이더라고요.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지금 내가 육체가 건강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계명을 안 지키면 죽는데, 저 이방인들은 참 좋겠단 말이에요. 그들은 십계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을 불러내서 뭘 하는 것 같더니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8장에 엄청나게, 만약에 이 계명을 범하게 되면은 온갖 종류의 병이 다 올 것이고, 저주가 내가 범했는데도 나로 인해서 저주가 내 후손 3, 4대까지 저주가 미치게 되고,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온갖 질병까지도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받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 저들은 왜 계명을 범하니까 자기들이 막 죽으니까. 아니 이방인들은 계명도 없는데도 없으니까 안 지켜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계명을 받는 바람에 안 지키면 죽는 거니까 아마 불평한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니 시대야 3, 4천 년 시차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때나 지금 인간의 어떤 육체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도 지금 지구상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다 다를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표면적인 어떤 성품이나 생각이나 기호 같은 건 달라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육체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편한 거 좋아하고 영광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즐기기 좋아하고 똑같습니다. 귀찮은 거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낮아지는 거 싫어하고 가난한 거 싫어하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그 성경에 보니까 그럼 계명은 율법인데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계명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그럼 어떻게 계명이 악하냐? 계명도 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계명이 없으면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또 십계명과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예수가 있다면 구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범죄했습니다. 속아서 범죄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왜? 죄인으로 영생함을 할까봐 에덴에서 속히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브라함부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곳이죠. 예루살렘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모세 때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우리는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결국은 언젠가는 망가지 지켜도 그 후에 범하게 되면 죄인으로 판명되니 율법을 주신 까닭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예수 복음까지 그대로 그냥 한 가지로 한 줄로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율법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이미 그때 이미 하나 약속하셨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또 다윗의 위에 앉은 자가 앉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면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징계,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는 그가 올 것이다. 그 예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이제 예수가 복음을 시작하시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연대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보죠. 그런데 1장 1절이 딱 뭐 거두절미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잉태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계보도 나와 있는데 그냥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영원 전부터 성경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딱 1장 예수 그리스도 복음부터 그냥 바로 적어놓았단 말이에요. 뭐 계보고 그런 거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관 적지 않고 그냥 복음 딱 시작부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걸 적어놨다.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율법을 피하는 일이 있더란 거예요. 율법을 피하는 일이 발생하더란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 중입니다. 자, 율법을 피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오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때는 더 뜻이 더 이렇게 충분히 알게 되지요. 이게 뭐가 됐냐 하니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고. 그럼 뜻이 정확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맞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율법과 예언이 뭐가 됐냐니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 메시아를. 예수가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바로 이어집니다.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율법과 또 구약과 이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수 율법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아무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래서 다른 부분, 그냥 용서, 은혜, 치유 이것을 집중하고, 이 부분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니 요즘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11조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여기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19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17절 18절에 계속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기 때문에 19절도 이 계명은 십계명 율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성경은 그 줄과 아니면 앞뒤 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면은 성경으로 풀면 되지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내가 그것을 버렸습니다.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은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11조는 율법이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제가 버려버립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주변에 몇 사람뿐 아니라 단에서 가르칩니다.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은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것인데, 계명인데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는데, 그런데 그 율법에 예수님이 완전케 성취하러 왔단 말이에요. 용서가 율법에는 부족하니까, 율법이 용서 빼고는 율법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인데 거기다가 용서를 더해서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빼고는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율법을 그냥 마음대로 없애버리거나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자, 보십시오.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다고요. 자, 율법과 복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다 거듭났습니다. 율법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거듭나고 하나님의 천국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남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구원 이미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는 이제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그러면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 율법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이래. 그래서 오늘날에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기독교를 비판하는 도구로 씁니다. 왜냐하니 기독교는 다 용서하니까 임의로 다른 사람을 죽였어.
그러는데 용서받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주일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주중에 막 그냥 고의로,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거짓 증거합니다. 속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는 구원파라고 속칭 말하죠. 회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주중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알면서도 그 성령의 인도를, 생각을,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하다가, 피흘까지 싸우려고 하다가 안 돼서 그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피흘까지 죄와 싸워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용서받으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있는 계명 중에 특히 율법의 계명은 줄이면 10계명이고 예수가 그걸 더 줄여서 딱 두 가지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러면 모든 율법에 다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계명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믿는 자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이게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공로 없이 예수 믿으러만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할 것이라고는 이미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율법이니까 안 해도, 아니, 구약 신약 딱 그냥 합치면 이것만 하면 돼요.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 받고 어때 뭐 할까요? 너의 힘 다해 주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만 하면 끝나요. 그 율법이라고, 율법이나 복음이나 그 행하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죄 범했을 때 행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는 율법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용서받더라고요.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형벌이냐 용서냐, 거기서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복음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자꾸 율법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복음의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죄에서부터 용서가 없어. 그런데 또 복음을 너무 치우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계명을 안 지켜요. 왜? 다 용서해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하고 속이고 사기하고 살인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거는 용서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뭐냐, 그거는 용서했기 때문에 짐짓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되는데 뭐 하나님 사랑이신데 뭐.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거는 경멸하는 거라고. 우리 어찌 하나님 경멸했으면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다. 자, 성경을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십시오. 그 14장의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그 위에
예수님 말씀에 그 다음에 21절을 제가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15장 12절을 봅니다. 자, 내 계명은 뭐냐 그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 이렇게 완전케 강화했죠. 십계명은 어떻게 하냐?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았는데 이제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은 원수도 사랑하라. 더 완전한 사랑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니 실체가 있고 그의 그림자가 있다 보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 실상이고 율법은 그것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 없이 어떻게 실상이 없는데 그림자가 나올 수 없고 실상이 있다면 그림자도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고요. 그림자가 없다면 그 헛개비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데 빛이 비치는데 10사람이 다 9명은 다 그림자가 지는데 한 사람이 그림자가 없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징그럽겠어요. 어우 징그러워.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실상이라는 증거가 뭐냐. 또 하나의 증거가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그림자는 손바닥 앞뒤면 같이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떼버리면 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마치 싸우게 만들려고 그래요. 나는 율법의 복이 좋아. 나는 아브라함과 나는 다윗과 모세 이런 사람이 참 좋아. 예, 좋죠. 그런데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예수님 오기 위한 그림자고 다 안내자다 말이죠.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은 이거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14장 21절은 사랑하게 되면은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 계명을 지키면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 성령께서 하는 일이 바로 이거래요. 율법에서는 육체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계명대로 지키려 해봤지만은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는 되는데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데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요. 우리 것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 뒤에 계속해서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자 9절 보십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더 이상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더 이상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걸 도와주십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 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니까 당연히 옛뱀, 마귀, 사단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죠. 성경에 창세기부터 뱀이 나오고 또 마귀, 사단, 그 다음에 용이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죠. 뱀, 용, 마귀, 사단 같은 자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믿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존재를 알고 난 뒤 이럴 수는 있죠. 뭔가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 때 그래서 막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 세상에서 마귀를 다 멸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내 밥이다. 예, 그렇게 해도 엄청나게 마음이 담대하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막 출정식을 하고 막 그냥 소리를 치고 했는데도 그 후에 만약에 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왜 그런가? 그런 출정식과 그렇게 막 사람들 막 담대하게 해주려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계명 지키면 됩니다. 계명 지키면 마귀 이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에덴 동산부터 나오잖아요. 마귀가 속여서 계명을 못 지키게 만드는 거니까. 십계명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성경 또 다른 데 보면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킨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계명을 듣고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악의 영, 마귀와 어둠의 영과 더러운 귀신과 이 존재들이 있는데 이것들과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죠. 왜?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고 멸류관을 빼앗기게 하는 거니까. 그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은 영적 존재이고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안 보여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바로 내 옆에 와서 내 생각처럼 누구보다도 내 옆에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생각을 넣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그걸 받아들여버려요. 이게 방법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의 밑에 있는 타락한 존재들이 아무리 수천 수만이라도 아무것도 왜 그것들은 속이는 자들에 불과한 거니까 하나님의 계명, 영생의 말씀 진리에 지키기만 하면은 그것들은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생활할 때 예배당에 있건 본인의 집에 있건 일터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성령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이기게 되는 거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생명이니까.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같은 걸 요한일서 1장에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했다. 계명은 율법의 계명도 이것을 지키면 사는데 이제 예수가 주신 새 계명, 예수의 말씀, 예수의 명령, 계명은 이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아주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 수 있고 세상 영광을 다 얻을 수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은 생명이 아니고 세상 영광은 생명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 명성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영광을 다 가진 자도 생명이 없다 보니까 죽게 되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에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명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귀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 감동하시는 거예요. 육체도 생각인데 이것도 감정이잖아요. 정욕도 욕심도 이것도 그런 말 안 쓰는 게 좋지만은 예를 돕게 사자면 이것도 감동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믿기 전에는 그냥 성령 감동을 몰랐고 그냥 이 감동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뭔가 보니까 마음이 뭔가 감동되더란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봐도 감동되고 어떤 음악을 어떤 곡을 한국 들어도 막 감동되고 어떤 눈물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어떤 손편지에도 감동받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이 생각도 이 감동이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 따라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하십니다. 강제로 너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꾸 감동하셔서 기도하고 싶어. 이게 감동이잖아요. 주님 보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게 감동이라고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감동입니다.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는 반대기 때문에 나 놀고 싶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 주님만 바라보고 싶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 늘 성경을 상고하고 싶고 하나님께 뭔가 감사 찬송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다 한 건데도 도우심 받고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최고야 하고 싶어. 그게 육신의 생각 감동이고 성령의 감동은 내가 한 건 맞아.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신 거지만 사실은 내가 다 했어. 근데 아주 훌륭하고 잘한 일, 뛰어난 일 했어요. 그런데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계속 주님만 생각하고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그 뜻이 원어들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한번 거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성령 안 떠납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떠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를 혹시 범하든 안 떠납니다. 단 계속 육신대로 살면 성령의 감동이 소멸돼 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 어떤 때는 1년 내내 가도 예배 관련의 생각 한 번도 안 들 때가 있어요. 시험 때는 잘 물어보십시오. 5년, 10년을 예배 안 가도 예배 관련의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10분의 1은 그걸 안 해도 교회 다니면서 직분하면서 그걸 몇 년을 안 해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11조 설교 중에 나오면 그냥 듣기가 싫어져. 나들으는 거야? 감동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버려.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면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사실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면 기도하는데 기도 1분이 억지로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목양할 때도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어떻게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할 수밖에 더 있어. 이건 하긴 해야 돼. 왜 해야 돼? 이익이 되니까 해야지 뭐. 감동이 소멸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그 말은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하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즐거운 자세로. 그게 뭐, 그게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하게 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꾸 이걸 무시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소멸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얼마든지 멸하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사정은 다 달라지고 교회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내 보좌에 앉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새 만나를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큰 소리로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성령이 나를 더 감동해 주시고 주여 내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의 계명대로 내가 지키고 살겠사오니 살려고 하오니 나를 성령의 감동과 권능으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한 번 부르시고 합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이 시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며 감동하시기 원하옵나이다.